명절은 잘 보내신 거예요? 얼굴이 화사한 거 보니까는 떡국을 많이 드셨나 봐요. 구약의 제물은 먼저 흠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살아있는 채로 드린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됐습니다. 죽여서 태워드렸단 말이죠. 소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곡물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제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되고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는 먼저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바울사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구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개념과는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약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거든요. 각을 떠가지고요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바울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이 고개란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죄에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성도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계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그 삶과 그 방식 그대로, 과거에 살았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어, 이렇게 말해요. 변화되어 너희들이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 사는 삶이다. 성령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오늘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도 되어지면 그냥 나는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늘 천국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와 우리가 가지고 예습성과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과 그리고 치열한 또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려고 한다면 오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부분 가운데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져 그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드려지는 것이 오늘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 이끄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되어진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나는 죽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내 삶으로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 믿어요?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요. 우리의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이 아니네.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더 선하고, 저 사람은 좀 더 거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더 깨끗한 것 같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어떤 부분 가운데 내가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당신 삶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하여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느라고 말하지만 옛날에 그 삶과 옛날에 그 삶의 방식과 그 방식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느라고 말은 하는데 말이죠.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의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라고요? 권한다고 말하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성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이 갖춰야 되는 부분 가운데 먼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거룩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두 번째 어떤 부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 제물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지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내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전역에서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려지는 의식적인 제사가 아닌 거지요. 짐승을 잡고 그 각을 떠서 여러분 그 피를 지동소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오늘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 도대체 이 부분들을 2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자,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야 너희들 좀 이제 구별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뭐예요? 구별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뒹굴면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전혀 표시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이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정체성이. 나 까불지 마라. 나 누구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딸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부터 어디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난 천국 백성이에요.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부분이에요? 사는 방식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역류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쾌락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쫓아가요? 예수의 영광을 쫓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역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믿노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믿음과 함께 성도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는 완벽하게 살아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내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늘 자기의 뜻, 자기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내 뜻대로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왜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이죠?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죄 문제를 다 감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 무엇 때문에?
왜 나를 그렇게 세상의 무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셨을까? 나를 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셨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해요.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을 찾아가는 분이 바로 성도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살아낼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조금이라도 내가 좀이라도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애쓴다. 성도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애쓰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3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 분수를 먼저 지켜라 이 부분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똑같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 가운데 쭉 우리에게 이제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은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주시는 은사인데, 자, 모든 성도들은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르심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성도는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시기에 부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은사를 주시기에 부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직분을 주시기에 부른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뭐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랬거든요. 은혜대로.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능력,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반드시 자신의 유익으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 때문에 내게 은사를 주셨고 내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은사, 직분, 그러면 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이 다양성을 뭐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사,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던져버려요? 누가 주신 건데? 내가 믿는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의 주이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던져버려?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여러분 존귀하고 가장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네 능력이 아니야. 네가 된 거 아니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평가하고 또 여러분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 되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데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뭐냐면 다 다른데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나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야. 당신하고 비교가 안 되지. 나 이런 직분 받은 사람이거든. 지금 성도인 우리 김성도하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집사하고 같아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 전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상하가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하가 아니라 동등이거든. 동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 가운데 세워지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는 공동체인데 각각의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가지고 갈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충동하고 또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충돌하고 분쟁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당연할까요? 성도의 부르심이, 성도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성격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성격 너 더럽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거든요. 성장 배경이 같아요? 다르단 말이죠. 라이센스가 같아요? 달라요. 성격이 같아요?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다른 부분에서는 뭐예요? 다르다고 한다면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오늘 이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분쟁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단은 뭘 이용하냐면 이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분쟁하고 나면 그 결말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아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부분이고, 분열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세워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정말로 믿음의 분량, 은사, 직분 단 하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만이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서로 다른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갈등 없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맨날 받기만 해요?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육적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식구들을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해요. 응? 형제다. 근데 우리는요, 육적인 형제는 이 땅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는 평생 가요, 안 가요? 평생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요, 영원히 함께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낳는 가족이에요. 세상의 가족의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멀어지기도 하고요,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는요,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요, 물질 앞에서는요, 형제도 없잖아요. 그 더 많은 내가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이고 죽이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영화가 뭐예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단종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종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나오면 누가 나와요? 세조가 나오거든요. 세조가. 근데 세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까지 죽여버려요? 조카인 단종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리고 사육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다 죽여버려요. 자기 뭐라고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함께 각각이 아니에요. 함께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자들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우리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아무리 싫어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전된 우리를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라고요? 받은 거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내 몸도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한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열심히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있는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각각이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즉시 1년 후에가 아니라 즉시 나가서 뭐 했다고요? 장사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내일이 없어요. 모레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해라. 그 미지근한 거 말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애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이 열심과 뜨거움이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로잡힘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 사랑한 거 아니에요?
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그를 다름을 인정하는데 그 다름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를 존중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사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이 어깨동무하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정말로 하나 되어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죽게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죽게로 더 한 걸음만 더 걸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한 공간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을 해요. 같이 믹싱되어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저 깊은 산 속에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 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세상으로 와야 돼요? 세상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세상으로 오셔야 돼요? 세상으로 오셔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구별이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 구별이 없는데 따라해 봅시다. 외적으로 구별이 있어야 돼요. 다시요. 세상 사람과 사는데 여기다가 여러분 네온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막 떠요? 안 뜨잖아요. 그럼 외적으로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적으로 구별이 없는데 외적으로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동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과 오늘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됨은 그러면 뭘로 되어졌어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란 말이죠.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지식도, 그리고 잘남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우리 옳고 그름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되어야 내가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우리는 해답지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 혼자 잘 나가고 나 혼자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 No,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찌하든 간에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르심을 갖고 기도하고 나를 정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면 이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살게 하여 애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